또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2020년 성탄절까지 이렇게 보내게 될 줄이야. 너무 성도 여러분,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빨리 이 코로나 3차 위기도 우리에게서 지나갈 수 있기를 두 손 모아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실시간 인터넷 가정예배로 동참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성탄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정말 그런 기분도 안 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들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정말 메리라는 게 즐겁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즐거운 우리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다시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실시간으로 93명 성도 여러분들이 채팅에 참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인사를 올려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라는 그런 동질의식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문이 닫혀 있으니까 더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그립고요. 특히 카페에 나오셔서 바둑을 두시던 분들, 우리 박한석 권사님, 또 은일상 한수 집사님, 박윤수 한수 집사님, 김철웅 집사님 등등, 그 바둑을 두실 때 이렇게 제가 옆에 가서 한 번씩 그 훈수를 좀 두려고 막 장난을 걸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냥 기겁을 하면서 안 된다고 막 말리셔요. 그러면서 박한서 권사님이 그 앞에 분들한테 꼭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여기 한 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 이거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 수 가르치고 있다. 그 말씀이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제 가슴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맞다. 성탄절이라는 게 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해주시려고 한 수를 두신 거구나. 그것도 신의 한 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주 기묘막측한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 이것이 성탄절이 아닌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수막도 신의 한 수, 예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의 한 수, 예수. 제가 신의 한 수 그러면 온 가족 식구들은 예수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여기까지 들리도록 말입니다.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 그것은 신의 한 수였다. 성경은 인류 구원의 대하 드라마입니다. 어마어마한 드라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가운데서도 원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가 한번 알아두면 좋겠어요. 독일어로 우어 괴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어 괴시테. 예, 야, 너무 잘했어요. 들려옵니다. 여기서 괴시테라는 말은 성경의 역사예요. 근데 앞에 우어라는 말이 붙으면은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역사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천지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성경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원 역사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제 본격적인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를 또 하나 우리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구원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독일어는 하일스 괴시테 하는데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하일스 괴시테. 이제 여러분들은 독일어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괴시테라는 말은 성경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 앞에 하일스라는 말이 붙으면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 이것이 구원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을 상실하고 이 땅으로 추방돼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류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인류를 다시 구출해 내시려고 이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하 드라마,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성경에서 1장 1절이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우리들이 이야기하려 치면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을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만큼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이라는 거죠. 구원의 대하 드라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이 구원의 대하 드라마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개되었는지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계보다, 족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는 또 할아버지에게서, 할머니에게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계보가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이 하고 있는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계보가 무슨 계보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 쓰신 사람들의 계보라는 거예요. 이 구원 역사는 이제 족장 시대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출애굽 광야 시대로, 가나안 정복 시대로, 사사 시대로, 통일 왕국 시대로, 분단 왕국 시대로, 포로 시대로, 포로 귀환 시대로
신구약 중간시대, 우리는 이걸 암흑기 400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원 역사의 대하 드라마는 이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극치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진희 권사님 읽으셨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크리스마스 사건이에요. 이게 성탄절의 사건이에요. 예수가 나셨다. 예수가 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제단의 촛불도 5번째 흰초를 켰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4주간 동안 첫째 주에는 정의의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둘째 주에는 평화의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셋째 주에는 소망의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넷째 주에는 사랑의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얀 초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실 때 여관방을 찾아다녔는데 여관에 남은 방들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이셨다. 구유라는 것은 당시에 양들을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또 양들이 싸고 또 그리고 거기서 정말 너무너무 지독한 냄새들이 가득 이렇게 배어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먹이통이다, 그런 말이에요. 쉬운 말로. 저도 어렸을 때 염소도 키우고 또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막 이랬는데요. 이런 그 먹이통은 정말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들, 정말 코를 막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또 들어가도 발에 똥이 밟혀요. 정말 지저분한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관 방이 없어서 말이에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또 하나 우리 자녀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것도 엄마 아빠에게 들어봤죠, 여러분들? 우리 성경의 땅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가 예루살렘 도시예요.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맨 북단에 갈릴리가 있는데 그 갈릴리에서도 아주 동떨어져 있는 시골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그 나사렛에 예수님이 사셨던 거예요.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사신 곳은 나사렛에서,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아니, 도시에서 태어나야, 정말 삐까번쩍한 데서 태어나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인류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끝없이 들어가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땅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같이 한번 온 가족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 아버지가 목수이셨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정치인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또 정말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하루 일하고 하루 자녀들을 먹이는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한수였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정말 가장 평범한,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목수의 아들로 그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구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내가 너무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무 자랑할 게 없어, 내세울 게 없어. 어린이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년 여러분, 나는 정말 너무 볼품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을 스스로 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인류 구원의 메시아로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한수, 신의 한수였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사건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신의 한수를 두실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신의 한수를 우리들이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구의 말, 투아웃의 말로 그것은 신의 한수였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니 온 인류는 지금 이 코로나보다 더 지독한 암흑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 하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주권이 없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처럼 말입니다. 백성들은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세금 한 푼 낼 돈이 없어서 숟가락 밥그릇까지 다 빼앗겼다라는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사회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도 너무 문란해서 너무너무 가정안이 무질서했습니다.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SNF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종교 생활을 할 뿐, 드러내놓고 선교 생활을 할 뿐, 진정한 경건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건의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그 리더십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따를 수 있는 그런 깃발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여든 군중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꼭 우리가 야구를 할 때 9회 말 투아웃의 만루 상황, 아주 딱 인류가 멸망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불쌍한 양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묘안을 생각해내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묘책이 바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인류 멸망 직전에 있는 9회 말 투아웃의 만루 상황인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목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우리 온 가족 어린이들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한 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가 막히게 결정타를 먹이신 신의 한 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혹여나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정 안에 계시는 가정의 제사장 아버지 여러분,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여러분도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머니 여러분들도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자녀 여러분, 목자 없는 양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길 잃고 헤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0년 전 이 인류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 성탄절 사건입니다. 방황하는 여러분에게, 길 잃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정과 사업과 직장생활, 이 모든 어려움들 앞에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성탄의 아침,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 온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투수, 그것은 신의 한 수였다.
구해말 투아웃의 말루, 이제 한 방이면 다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인류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전 상황,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인류 멸망의 길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구해말 투아웃의 말루,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종의 결단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 히든 카드를 꺼내자, 숨겨놓은 구원 투수를 내려보내자. 아니, 내가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마운드에 들어가서 구원 투수가 돼서 구해말 투아웃의 말루 상황인 멸망 직전에 내 사랑하는 양떼들을 구해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두셨던 기가 막힌 생각지 못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라고 이름을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라는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 구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뜻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구원투수, 구원투수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구해말 투아웃의 말루, 이제 한 방이면 끝나버립니다. 이때 전격적으로 투입된 구원투수 예수 그리스도, 백넘버 20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투수로 투입시킨 하늘 아버지의 신의 한수, 이것이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다 보면은 길에 개미떼들이 쭉 일렬로 행군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행군이 아니라 피난길이었습니다. 이제 곧 비가 온다. 그것도 큰 비가 곧 들이닥칠 것이다. 장마가 질 것이다. 홍수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 하면서 그 개미 대장이 개미떼들을 이끌고 한 20m 쫙 줄을 지어가지고 계속 그 시꺼먼 개미떼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제가 그 개미떼 맨 앞에 신발을 딱 갖다 놓고 막아봤어요. 그랬더니 또 돌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방을 앞에다가 딱 막아놓고 못 가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방도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 개미떼들이 가는 곳이 안전지대인가? 만일 이 개미떼들이 가는 곳이 뚝이 터져서 홍수가 나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지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신발로 막아도 돌아가고 가방으로 막아도 돌아가는데 내가 그래서 그 개미 대장을 집어가지고 딴 방향에다 갖다가 딱 놔봤어요. 순간 막 혼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금방 다시 개미 대장을 찾아서 다시 또 일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뚝이 터져서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개미의 말로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거기는 뚝이 터지면 다 죽어.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202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류가 이 길로 가면 멸망한다. 구의 말 투아웃의 만루 상황이다. 한 방이면 인류는 끝나버린다. 이건 뭐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인류 멸망의 상황이다. 구의 말 투아웃의 말루. 어떻게 이 개미떼들을 구원해낼 것인가? 개미의 몸을 입고 개미로 내가 다가가서 개미의 말로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직접 땅으로 내려가서 마운드에 구원투수로 들어가가지고 그 길로 가면 인류 멸망이다. 그 길로 가면 전부 다 죽는다. 가족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부모도 죽고 다 죽는다. 길을 바꿔라. 길을 바꿔라.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온 가족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실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때가 찼다. 인류 멸망의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 말을 좀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구의 말, 투아웃의 말로 위급 상황은 아닌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구의 말, 투아웃의 말로 다급한 상황들은 아닌지요? 정말 위급한데, 영적으로 정말 다급한데 여러분만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엄마 아빠가 그것을 모른다면 자녀들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은 엄마 아빠만 보고 있는데, 성탄의 아침, 오늘 이 아침, 부모들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다. 코로나 핑계대지 마라. 이런 때일수록 더 단단해져야 된다. 자녀들이 그걸 보고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도록 해줘야 된다. 이 길로 계속 가면 너도 멸망, 자식들도 멸망, 대대손손 이제 신앙의 명문 가문은 끊어져 버린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음성, 구원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심장 끊어지는 소리. 여러분, 구의 말 투아웃의 말로 상황입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아기 예수 구원투수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구원투수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구원투수가 이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